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딱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 내신에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재림 다시 땅에 오시겠다고 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관하여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재림하시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종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계시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앞둔 AD 999년 12월 31일에 유럽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나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60년에는 신비주의자 요아킴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였으나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창시자인 르셀은 예수님의 재림이 1914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자인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선전하여 가정을 파탄시키고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장담하는 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거짓임을 분명히 알고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 근거 없는 예언으로 어젯밤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재림날을 지시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자들이 있으니 절대 이런 말에 현혹되어 쫓아가거나 세상 끝이 다가오는데 학교를 왜 다니니? 학교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은행에 저축해둔 돈을 찾아서 내가 꿈속에 지시받은 안전한 장소로 가서 집단 생활을 하자는 말에 이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즉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현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는 방법과 재림의 시기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즉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지가 흔들리는 엄청난 대변동이 일어나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과 같이 천지가 계획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임박하였고 재림 관련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 의인 노아 시절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천체와 자연계의 큰 이변이 발생하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재림의 시기를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이비 선동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재림하실 정확한 시기를 비밀에 붙였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정확히 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종말 때를 정확하게 안다면 평소에는 세상 향락에 빠져 제멋대로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종말 직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므로 평소에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까닭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종말의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라 불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서 장차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보면 예수님은 재림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고 이때 발생할 특별한 사건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은 그 고난, 환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엄청난 천세의 변화가 발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3장 9, 10절에서 예언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죄인들을 멸망시킬 잔인한 분노의 날이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해가 떠올라 어둡고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들은 어리석음의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보십시오. 그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치르는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형벌과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전체의 대이변과 함께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로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그가 가진 재산, 권력, 명예, 건강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그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모든 것에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보낸 나팔 소리로 인하여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을 보면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 큰 소리로 꾸짖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 모두 모으는 수종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하실 때 수장자의 역할을 했던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땅에 와서 택한 사람들을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고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을 행할 때에도 수종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모두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에서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는 방법과 자신의 재림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계절이 변하여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같은 재림과 환난의 징조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환난과 관련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이 임박함을 언급하셨고, 절대적으로 폐하여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재림과 관련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지방에 널리 자생하고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밀한 무화과 나무를 소재로 사용하여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평범한 사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죽은 듯이 보이지 않던 물체가 봄이 되면 소생하는 것과 같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악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즉 최후의 심판이 임박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구절은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예언된 환난들과 징조들이 모두 다 성취될 때까지는 결코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한 세대를 나타내는 약 30에서 40년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때는 AD 30년경이었고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멸망하였고, 많은 예언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예언의 복합성을 생각할 때 모든 환난과 종말의 징조들이 이 기간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므로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를 나타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에서 예수님은 정확한 재림 시기, 즉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가 홍수가 닥쳐서 멸망당할 때까지 홍수가 닥칠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였던 노아 당시의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급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일명 노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적이 올 것을 알고서 예비하고 깨어있는 집주인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여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신 일명 집주인의 비유와 주인이 없는 동안의 청지기로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을 권면하시며, 그런 충성된 종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을 받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주인이 천천히 올 것이라 생각하고 종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심판을 받는다는 일명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 32절, 마태복음 24장 35,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정확히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재림의 정확한 날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재림이 정말 있다는 확실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아시는데 아들인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재림의 시기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라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 시기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의 질서와 기능적인 면에서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라는 관점에서는 성부 하나님만이 재림의식을 아시지만 일체라는 관점에서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림의식을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림식을 아시는지 혹은 모르고 계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체의 관점보다는 삼위의 관점을 강조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시기를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적용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예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을 맞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개인이 죽음으로 맞는 종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맞이하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맞이하게 될 두 종말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그때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까? 아니면 유익이 됩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점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만일 종말의 시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흥청망청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종말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사회와 국가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혼란으로 인하여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큰 배려이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감추시고 종말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 죽음과 심판이 확실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다가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온 인류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라고 지시를 하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으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 속에 묻혀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전파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롯의 시대와 재림하실 때에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의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장하고 집을 지었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작가가 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문학 칼럼의 글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가에 줄지어 늘어선 간판들은 모두 모텔이요, 멋진 서구식 레스토랑이요, 첨단 카페들의 것으로 그 이름들만으로 미뤄볼 때 이제 이 지역은 유럽의 문화적 영웅들이 모조리 초래된 불멸의 문화거리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불멸의 문화 영웅들이 이름을 가진 멋진 집들은 사실 자고 먹고 배설하는 그런 공간들 뿐이지 않는가. 게다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서구문화 영웅들의 이름을 붙였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는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의 문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먹고 배설하고 자는 것, 거기에 조금 더 오락적 쾌감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오로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심판날에 순식간에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타고 걸어가면서 자기 종들 불러서 권한을 주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일명 여행자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와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정한 권한과 사명을 주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두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빠져 흥청망청 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내적인 조건, 즉 영적인 상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거나 재산이 많거나 학식이 많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지만 나의 아내가 열심히 잘 믿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나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점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은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세워 그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맡긴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을 소재로 하여 종말을 맞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난 집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을 평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완수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집주인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자신의 인물을 잊어버리고 쾌락에 깊이 빠져 방탕하게 살아가는 악한 종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집주인이 와서 그 악한 종을 혹독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받게 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자로 영원히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종이 잘못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집주인의 뜻을 해석하여 집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자기들 멋대로 613개의 규정을 만들어 추가하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삭제하였고, 오늘날 이단들은 어젯밤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자기 멋대로 재림시기를 발표하고 성경과는 다른 교훈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준엄한 심판을 받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재림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쓸데없이 종말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지금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불러 모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다 성취됨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